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항상 모든 일에 증언해주는 증언과 직접 본 증인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거짓이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 예수의 부활은 그저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후에 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직접 보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았고, 그리고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확인해 주었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저 이란이라는 나라 베들레헴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서 그냥 천천히 낙타를 타고 오면 거의 한 달쯤 걸려야 하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한 달 정도 걸리는 먼 거리인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던 천문학자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별이 딱 보니까 저 별은 틀림없이 예언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별이야,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왕이신 아기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을 각각 함에 담아서 낙타를 타고 그 페르시아에서 한 달여를 와서 베들레헴까지 와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광야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든지 1등이 중요한 거예요, 1등이. 1등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미 한 달 전쯤부터 그것을 보고 징조를 보고 쫓아왔지만 그들이 간 곳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별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징조니까. 왕은 어디에서 태어나겠어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궁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궁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요. 자기들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저 멀리 페르시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려고 왔습니다. 이러니까 헤롯 대왕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내가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있고 내가 애를 낳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성경학자들,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야, 예언에 이스라엘의 구세주 메시아로 나시는 분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경학자들이 예, 그것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다 땅의 에브라시라는 곳에서 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시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 에브라시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베들레헴, 유대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시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깃거리, 다시 말해서 음식을 사서 도시락을 사서 예루살렘으로 딱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약 한 5시간 걸어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려서 요깃거리를 사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을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이 말은요, 그 도시의 뜻이 벳이라는 얘기는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레헴이라는 뜻은 떡, 빵,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떡집들이 모여 있는 그 동네, 그래서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바로 다윗 왕의 고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죠.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랬더니 헤롯 대왕이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는 지금 난 사람이 없고 아마 성경에 의하면 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돼 있으니까 거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중요한 것은요, 헤롯 대왕이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났다고? 안 되겠네. 그놈 죽여버려야지.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아기를 보게 되시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와서 제게, 저도 그 아이에게 경배를 해야지 될 테니까 어디 있는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밤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뵙고 그리고 예물을 드린 것은 깜깜한 밤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마국간에 벌건 대낮에 도착해서 그 낮에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첫 번째 증인은 아니에요. 두 번째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베들레헴 주위에 있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너희들의 새로운 왕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가서 그분을 배워라.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계실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구유에 강보로 쌓여서 누워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만약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게 된다면 바로 그 아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열심히 쫓아가서 보니까 진짜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경배를 했죠. 그 아이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탄생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매 순간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목격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사람들도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많이 배우고 부자고 권세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다시 말해서 상류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목자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도 없이 다른 사람의 양을 대신 키워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낮에는 이 양의 주인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양을 건사합니다. 그런데 밤중까지 자기네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꾼들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내가 할 테니까 밤중에는 너희가 내 양떼를 지켜다오. 그리고 일을 맡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한결같이 자기 양떼를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양떼를 대신 맡아서 키워줘야 하는,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그 시간에 자지 못하고 깨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모두 쿨쿨 자고 있었어요. 그 순간에 깨어있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일을 남들이 자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목자들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목자들 중에서도요, 때로는 게으른 목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혼자서 저 바위 뒤에 슬그머니 숨어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목자들이 혹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남들 다 일하고 있을 때 혼자 꾀를 부리면서 자고 있던 목자는 과연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겠죠. 못 들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도 목격하지 못했겠죠.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가난하건 부자건 상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임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 저 서쪽 하늘에 놀랍게 밝은 별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천문학자들이 대충 추측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최대한 가까이 붙어 있을 때가 있대요. 물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돌아가지만 이게 서로 돌아가는 이 속도가 다르니까 때로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갈 때가 있대요. 그러면요, 그때 이 목성이 엄청나게 밝아진답니다. 그 밝은 별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은요, 토성은 뭐냐면 신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는 별이에요. 예?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별입니다. 그런데 목성은, 그런데 토성은 어떤 별이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가까이 붙어가지고서는 둘이 합쳐져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내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 그죠? 이스라엘의 별, 왕의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추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도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격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박사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건 목자들이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나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주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없고 힘들고 갇힌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부자들, 있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바로 들에서 양을 밤중에 쳐야 하는 가난한 목자들도 있었지만 동방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박사들도 역시 예수님의 탄생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자들은 자기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도 오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신이 누리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 갇힌 자들은요, 자신들이 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가는 것 뿐이지, 주님께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들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리는 자, 있는 자, 그리고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매 순간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 탄생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내 삶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으로 친히 담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